굉장히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비유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이제 목요일날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기다리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다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 시절에서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고 하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처음엔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라고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 안 한 처녀든지 기름 준비한 처녀든지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난 것은 간절함의 문제일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값진 진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고도 그거 하나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다면은 그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그 신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천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고 내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진짜 실질적인 천국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다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시를 수학능력 그 시험보다 수시로다가 들어가는 비율이 더 높대요. 그래서 정시보다 수시로 더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 사람이라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력고사를 봐갖고 수시는 아예 없었어요. 학력고사 보고 그 성적표 갖고 그 성적 갖고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은 시험을 봐야 돼요. 어쨌든 그죠?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 꼭 가고 싶은 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기다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 봐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못 갈 텐데. 성적이 안 나올 텐데. 어차피 떨어질 텐데. 주님 기다리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 안 하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주님 맞을 어떠한 준비도 없으면서 주님 오시기만 바란다? 이게 미련한 처녀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자의 기다림은 준비 없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열처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갖고 있었죠? 등은 갖고 있었어요. 불 붙일 만한, 불이 켜질 만한 도구는 있어요. 기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등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부족했어요. 주님을 기다릴 만큼 넉넉하게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등이 아니에요. 그죠? 기름만 있고 등이 없어도 불 못 붙여요. 등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아주 기본입니다. 믿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등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차를 막 벤틀리 같은 거 뭐 엄청 비싼 차를 갖고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뭐 안 가요, 그 차가. 그죠? 기름을 넣어야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래도 잘 믿었어. 옛날엔 내가 정말 잘 믿었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불만 없고 기름이 없는 기다림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변함없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해. 11조 생활도 하고 뭐 잘해. 다 해. 근데 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10처녀가 기름 준비한 5처녀든 기름 없든 5처녀든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신분도 있었으니까 같이 모여서 기다렸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아예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구요? 누구세요? 주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하고 기다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능 날짜에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은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은 기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도 따로 가지고 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딱 그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도 다 당신들의 때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그랬어요. 지금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막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재건하고 마른 가지가 핀 것처럼 이것이 징조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1세대 부흥사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에 형식적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표시내려고. 근데 자기도 내가 밥 먹을 때 눈 감고 뭐라고 그러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죠? 나 기도했어? 하고 물어보죠. 그거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뭔 기도입니까? 그게 안 한 거지. 그죠? 겉에 표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속에 기름은 없어. 등은 있어요. 근데 기름은 없어. 그거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을 충분히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기름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멘트만 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기름 채우자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막 준비를 철저히 해가는 사람들이 좀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디 뭐 놀러 가고 막 그럴 때도 준비를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쓸데없이 갖고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좀 너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일은, 성령 충만함 받는 일은 미련한 일이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라는 얘기는 지혜 있는 처녀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막상 때가 되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예요. 내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계속 어디 소멸치 않으시게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처녀가 5처녀한테는 신랑이 빨리 오고 5처녀에게는 늦게 오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은 미련한 처녀에게나 슬기로운 처녀에게나 똑같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언제 뭐 연착되면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뭐 5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신실한 성도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을 갖다가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준비 안 한 사람인지 똑같이 힘들고 아주 어려운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죠? 기다리는 동안에?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잤다고요? 아니요. 다 졸고 다 잤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막 그럴 수는 없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 원망하는 말 나올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신랑 오신다는 소리만 들면 바로 불 붙이고 나갈 수 있어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졸고 자다가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졸기도 하고 잘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졸며 잔 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기름이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등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신실하고 막 그래갖고 막 눈 똘망똘망 뜨고 기다리고 막 이게 아니라 다 졸기도 하고 다 자기도 해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바로 등불 켜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타지 못해요. 잠깐 타다 말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참 잘 믿어서 뭐도 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꺼진 등불이에요. 꺼진 등불 갖고는 주님 못 맞이해요. 꺼진 등불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뭘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전에 몇백 명 앞에 있었던 목사였어. 그건 뭐예요? 지금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맞이할 등불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등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태워야 될 기름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8절 보면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주님이 이제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거 갖고는 금방 꺼질 것 같아. 불이 아직도 남아있긴 남아있었어요. 꺼질 것 같아, 금방. 그러니까 좀 나눠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청주 땅에서 처음 교회를 지으신 뭐고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오빠가 목사님이고 아무 소용 없어요. 지가 기름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꾸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나눠져 썼으면 어땠을까? 왜 이렇게 야박한가,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니, 그냥 좀 나눠주지, 뭘 그렇게 야박하게 살아갈 때 갖다가 지들만 쏙 들어가고 문 닫고, 야, 이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들은 안 같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남의 걸로 꾸어다가 대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걸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힘으로다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사님 집안이고 대대로 하나님 믿는 집안이,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안 돼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이 천국의 소유는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각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믿는 사람 같아. 주일날 보니까 차 타고 교회 가더라. 그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앙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성탄절에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